오늘은 예배자의 마음 회복이라는 귀한 말씀 가지고 예배에 대한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올해 수고하신 분들에게 좀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좀 감사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먼저 재정부. 올해만큼 재정이 어려운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힘듦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또한 모든 국민들의 삶이 쪼드리는 만큼 교회 재정도 쉽지는 않았는데 항상 마음 졸여 기도 많이 하신 우리 귀한 재정부 때문에 올해도 잘 완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재정부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1년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벌써 3년을 넘게 우리 사투를 벌이고 해결치 않는 마음 가슴앓이 하고 있는 우리 교회발전위원회가 계세요. 우리 교회위원발전위원회를 위해서도 우리 격려의 박수 좀만 더 힘내십시오. 저 방송실도 참 외로운 자리인데요. 방송실 항상 유원이가 저 자리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항상 귀한 청년이 섬겨주고 있고 얼굴 하나 비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헌신 다해준 우리 방송실을 위해서도 또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모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린 그 손길에 우리들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헌금위원을 위해서도 우리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 기억에 남는 우리 바나바 성기미 팀 참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마다 반갑게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고 기침이 나시면 언제든지 물컵 들고 달려가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우리 교회 안팎으로 늘 섬겨주시고 밝은 웃음으로 맞이해 주신 우리 바나바 성기미 팀과 또 올해 새로 시작한 우리 새가족 성경공부팀도 수료자를 만들어내시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기미 팀과 성경공부팀을 위해서도 박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참 따뜻하셨지요? 올해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신 귀한 분들 마치 아버지 어머니 모시는 것처럼 식사하시고 나면 또 가정으로 또 가까운 곳으로 또 차량을 운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1층에서 식사를 하실 때마다 잘 섬겨주시는 손길 때문에 또 편히 식사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차량 운행과 식당 봉사를 위해 또 정성껏 다한 우리 귀한 분들이면 좋겠고요. 식당 봉사팀도 처음에는 걱정하시면서 이 똥손으로 뭘 만들어야 했는데 이제는 대법 대장금이 되어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차량위원, 식당 섬김 또한 봉사위원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감사할 분이 아직도 많네요. 올해도 수고해 주신 모든 임원들께 감사하고 힘든 과정인데 내년에도 연임해 주시겠다, 또 헌신해 주시며 임원 감당해 주시겠다 나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올해 구역장님들 모든 소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힘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마다 우리 귀한 찬양 들려준 제이풀 찬양팀, 귀한 매주마다 감동을 물결을 우리에게 선물해준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에베네셀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감사하시죠? 우리 감사의 박수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 멀리에서 동부 비전센터에서도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과 또 청년 임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동북교회의 미래를 밝히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시간 치는 박수 소리가 그곳까지 들리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크게 박수 쳤다는 소문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박수 소리가 저곳까지 전달되고 우리 장래의 소망의 빛을 받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토록 많은 숨겨진 봉사자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기에 오늘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월 한 달 다시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를, 또한 새로운 다짐과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분들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다시 애원하면서 우리 함께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책 한 권에 푹 빠져 있습니다. 최병남 목사님이 쓰신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연말과 새해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색을 펼치자 한 문장이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드렸던 예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85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달려온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언제였나요? 저는 이 12월에 그때의 그 감격과 그때의 그 감동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배가 이런 거라는 것을 맛보았지. 그때의 예배를 내가 잊을 수 없어.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에 일어난 기억에 남는 예배를 몇 가지 꼽을 수 있더라고요. 92년도에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에 흠뻑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하스드변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배의 감격을 한 후에 예배 집회 때마다 일어나는 부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요. 목요일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집회를 끝나고 나면요, 땀이 흠뻑 젖어 거리고 있는 그때에 저 뒤에 보면 예배실 맨 뒤에는 박스가 몇 개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함께 예배드렸던 청년들 가운데 본인에게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예배당을 떠납니다. 생각지 못했던 술병도 나오고요, 예배드리러 왔다는 그 주머니에서 담배도 나오고요, 또 젊은 혈기에 가지고 다녔던 빨간 책도 나오고 빨간 테이프도 나옵니다. 이렇게 쌓인 것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은혜 받으면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쏟아놓고 가는구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는구나.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예배였습니다. 청년회장의 권한으로 청년들을 설득하며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찬양팀을 만들었더니 기존 교회의 장로님들이 말합니다. 무슨 교회를 딴 따라 만들어 마시면서 교회에 무슨 드럼을 놓겠다고 청구를 하느냐, 난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악기를 배우고 돈을 모아 악기를 샀고 음향기계를 하나씩 아르바이트로 샀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예배자 학교를 다녔고 모교 찬양 집회라는 것을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에 헌신했던 젊은 때가 또 기억이 나면서 아버지, 내 안에도 그 젊었을 때의 그 열정의 예배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브라질에서 콜링을 받고 훌쩍 날아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그러나 그동안 내가 다져온 예배 훈련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생각하여 저 브라질 땅에 예배의 자를 만들고 예배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죠. 뭘 채워야 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자리에 설레임을 가지고 섰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예배당을 초대받아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서 처음 마주한 예배 초소는 지붕이 없습니다. 그냥 폐건물에 지붕도 없는 그 자리에 이동 마이크 하나 놓고 급조된 악기 몇 개만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예배자 자리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자가 선 자리가 강당이다 생각하여 그 자리를 기준으로 다 설 뿐 어느 것 하나 준비되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브라질에는 악보가 없습니다. 찬양 악보가 없이 가사와 코드만 적혀있는 종이가 전부인데요.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요. 그런데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 광경에 얼어붙은 저를 향해 브라질 사역자가 말을 겁니다. 우리랑 함께 예배드리시지요. 저는 포르투갈어를 찬양하고 있는 그 상황에 언어가 준비되지 못해서 찬양을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마음에는 계속 같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는 찬양이 나오면 한국말로 막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든지 그때 그 예배 속으로 제가 젖어드는 것을 느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브라질 사람들 춤은 또 얼마나 잘 추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카니발의 나라 아닙니까? 찬양하는데 삼바 춤을 막 추는데 흥에 겨워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덩달아
제 마음에 도전이 도전이었어요. 저도 질 수 없지요. 춤이라면 일가견하는데.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연마한 모든 율동을 다 해가면서 그 시간에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찬양을 하고 나왔더니 어느덧 2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찬양 인도자가 이제는 회중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Vamos todos a orar. 기도하자는 말과 함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좀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또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두 손 불끈 쥐고 주여 삼창하려고 목에 힘을 딱 줬는데 저만 일어서 있고 기도의 시작에 그들은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저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를 외칠 발사 자세를 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일제히 전부 땅바닥에 엎드려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땅에 이마를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 자리가 감사하다며 그 맨 땅에 맨바닥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첫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주여 삼창이 비교가 안 될 만큼 기도의 열기를 뿜어내는데요. 제가 드려본 예배 중에 단연 최고였습니다. 그들의 예배 가운데 없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일 예배 마치는 시간이 없어요. 주일 예배 마치는 시간이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놓고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요. 아무 겁도 없는 그 자리였지만 제게는 최고의 예배로 단연코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전한 브라질 예배자들의 중심이 느껴지십니까?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배하며 엎드린다는 행위예요. 사실 그들은 프로스퀴네오라는 용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요? 가톨릭 국가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된 개척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처음 알고 예배를 시작한 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배우지도 못했던 그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을 갖추니 경배하며 엎드리는 것이 저절로 되더라는 겁니다.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 저절로 그러한 자세가 나오더라. 이 불편한 직각 의자에 앉아 바른 제서로 꼿꼿하게 1시간 넘게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참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습이 또한 하나님 좋아 보이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정작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 모습은 이거래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이 예배 원하시는 예배는 명확합니다. 나를 최대한 낮춰 하나님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가운데 마음의 흡한 자 되기 위해서 더 낮추고 더 낮출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만드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드렸습니다. 그들도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입술은 예배하는데 마음은 주님을 떠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이 마음을 보신대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마음이 내게 가까운 사람을 찾으신대요. 예배의 핵심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들이 먼 곳으로 유학을 떠나고 맨날 편지가 도착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래서 어렵고요, 이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보내준 편지를 읽을 때마다 아들을 생각하며 아버지는 맨날 눈물로 흘렸습니다. 홀로 어미 없이 잘 큰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그 모든 상황에 아비에게 기도를 부탁하니 더 고마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버지의 눈물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요? 아들이 보내온 편지 내용이 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이고 복사한 듯한 글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면서 오히려 슬펐습니다. 아, 편지는 보내고 있지만 마음은 나에게 없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된 건 아닐까요?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은 예배, 매주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반복하는 예배, 항상 드리던 그 형식 그대로, 그 태도 그대로, 그 형식 그대로 주님께 드릴 뿐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하는 내 마음을 점검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12월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또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의 평가의 귀한 되돌림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경청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입술의 예배보다 마음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구나. 하나님은 입술의 찬양보다 마음의 진실을 원하신대요. 우리는 종종 찬양하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합니다. 헌금하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부르는 노래보다 내가 울며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왔단다. 한 청년이 작심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대요.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의 뜨거움이 되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너무 답답해서 빈 예배당에 홀로 남아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요즘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그때 왈칵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날 이후 그는 알았답니다. 수없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에 사랑을 담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보다는, 그 되새기는 기도보다 진실한 한 문장, 해결하지 못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한 문장이 튀어나올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참 기도라고 보시고 그것이 내가 듣고 싶었던 예배라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쏟아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마음이 식으면 예배는 종교 행위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랑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배가 습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어느 순간 규칙과 전통만 남을 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예배가 많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동문 신앙. 오늘 자동문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배가 마치 자동문 같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오면 찌 하면 열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또 자동으로 찌 닫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곳만 나아가면 찌 닫혀버리니 그 모든 단절됨으로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았노라 다음 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귀한 감사를 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의 문은 닫힌 상태로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차단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자동이 아닙니다.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는 행동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는 순서가 아니라 헌심입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은 예배자를 찾았다고 외치십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잃은 결과는 치명적이에요. 오늘 읽은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쉽게 읽어드릴까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랍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에게는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이상하다.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 요즘 왜 이렇게 멍청해졌어? 요즘 왜 이래? 아이고, 요즘 왜 이래? 이유를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지혜를 찾지 못할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며, 어떻게 경영해야 하며, 어떻게 선택해야 하며,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는 때에 여러분에게 지혜 충만, 총명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자의 마음은 겸손으로 회복된대요.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한단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 숙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적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예배자가 소개되지요. 한쪽에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한쪽에서는 세리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머리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예배드리는 내내 자기의 공로를 말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봉사도 했고 기도했고 예배했고 빠지지 않았고 모든 것들을 공로를 말하느니라 정작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반면 세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땅에 엎드려 누구에게도 들리지 못하는 신음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기세요.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순간 우리 주님의 시선이 세리에게 고정되어 딴 데로 가질 못하고 계세요. 누구의 예배가 하나님께 와닿습니까? 겸손한 세리의 예배를 주님은 더 기쁘게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닿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요구를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진실된 하나의 내적 고백,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지요? 새로운 해를 준비하며 또한 받은 직분을 감당하려고 두 손 불끈지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주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생명 연명해 온 걸 알잖아요. 저는 주님이 이 심장을 멈추게 하시면 당장이라도 넘어질 잔데 주님이 나를 숨쉬게 하셨으니 주여,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조금 더 사명이 있으니 이 심장 뛰도록 주여 오늘도 도와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 주신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예배자는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도 우리의 실천 사항을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봤어요. 우리의 실천 사항: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이것이 예수님이 예배자로 이 땅에 사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예배 전에 준비하셨어요. 마음을. 예배 중에 하나님을 향해 올인하셨어요. 예배 후에는 그 받은 권능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필요한 자를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 전부터 준비하여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난 뒤에도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주일의 의식이 아니라 영적 훈련입니다. 예배는 찬양의 순간이 아니라 그 찬양의 삶을 월요일부터 살아내는 일상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노래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드러내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제 소집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하시고 한 목소리로 한 메시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인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때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납니다. 이 예배 자리가 살아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공급됩니다. 왜냐고요? 이 자리에 그 힘 주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를 주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먹고 살고 여행 가고 삶을 즐기는 것도 중요한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창조의 이유는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내 삶의 가장 바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그래서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되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는 예배를 위해 삽니다. 나는 찬양을 위해 삽니다. 그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너무 바빠서 예배합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말하지만 너무 바쁠수록 오히려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가장 바쁜 일이 예배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라서 다른 일을 못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바빠서 다른 일은 못하지만 예배는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 회복을 위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새 가족이 처음 교회와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이 뭐죠? 예배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추까지 우리는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때에도 우리들은 떠나간 여러분을 기억하고 그 남겨진 유족들을 기억하면서 뭐 하지요?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암송도 많이 하는 말씀, 모르시는 분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 셋 중에 사랑이 제일일까요?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아무개야 이제 내게 오렴 하며 부르실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며 버리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입니다. 반면 천국까지 꼭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왜요? 천국 가면 믿음 필요할까요? 이제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나타난 곳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럼 소망은 필요할까요? 천국은 모든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진 곳이 완전한 곳입니다.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더는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천국이기에 사랑이 제일인, 사랑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곳이나 저곳이나 주일 예배 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제하자, 성경 보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교육하자, 선교하자, 이걸 안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이 중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분은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라 말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말합니다. 어떤 분은 불쌍한 사람 구제해야지요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요단강 건너갈 때 다 버리고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할 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갔는데 옆 사람에게 이런 질문할까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전도할 기회도 선교할 기회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다 예수 믿는 분들이 함께 모인 자리예요. 부족함 없는 천국에서 구제가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직통으로 들리는데 성경 공부가 필요할까요? 지금 하는 일들 중에 천국 가서 지속해야 할 유일한 일은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결정은 이겁니다. 이 땅에서 제일 많이 연습해야 될 것 예배. 이렇게도 예배 드려보고 저렇게도 예배 드려보면서 나를 낮출 때까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여드리는 예배가 현실이 되는 교회. 제일 정성껏 잘 간직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 관리임을 잊지 마시고 그 많은 관리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자의 마음 관리를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자의 마음 회복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오늘 시급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믿음으로 서는 동안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어떤 예배신가요? 저는 그날의 예배, 그때 주신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대림절기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촛불 하나하나를 킬 때마다 내 마음의 회복이, 내 마음의 영의 밝음이 다시 찾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이 되기를, 예배 전 예배자로, 예배 중 예배자로, 예배 후 예배자로 잘 다져지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할까요? 주님, 제 예배가 형식이 되었다면 깨트려 주십시오.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날의 예배, 내게 울림을 주셨던 그날의 감동을 다시 회복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잊고 지냈던 그날의 감동, 그 예배의 진한 흔적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입술을 열어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날 나를 부르셨던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자리에서 나를 울렸던 그 모든 소리를 다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사하고 붙이기를 반복하는 예배의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 더 낮아지기 위하여, 낮은 자의 고백을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디자인하고 예배의 정신을 살리며 준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이 되었다면 이 시간 깨트리는 자 되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된 고백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이 다시 타오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예배의 귀한 자리에 입맞추는 하나님 낮은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그 예비하신 인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우리가 가는 길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길 떠나 그 험한 길을 떠나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의 소망 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너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세상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잊을 수 없는 예배의 현장에 세우셨고 이 자리를 잊지 말라고 이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온 수년간을 다시 한번 후회하며 주님 앞에 애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형식이 되었다면 깨트려 주옵소서. 입술에 반복된 찬양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을 찾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예배로 시작하였고 내 마지막도 예배자가 되어야 하오니 주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마음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연말 하나님의 거룩한 다시 한번 이 대림절기에 나의 영혼을 빚으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